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축복과 섬김이 넘치는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은혜가 넘치는 해입니다. 본문 8절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는 보상도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부터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보니까 2025년이 밝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5년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도별 사망자 수를 보면 2021년에는 31만 명이 사망했고 22년에는 37만 명, 23년에는 35만 명, 24년에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2023년도와 비슷하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지금도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 불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입니다. 저도 한 주간 고생을 좀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나았지만 그러나 완쾌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만한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감기 걸린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즉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죠.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9명은 자기가 문둥병이 나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요즘 자주 언급되는 자연치유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연치유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좋다고 하면서 가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고 나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돈 주고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으니 또한 이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은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하나도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면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지금도 살아있음을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새해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왜 2025년을 맞이하게 하셨습니까? 왜 지금도 숨 쉬도록 생기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씻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갓난아기에게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작년 연봉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180억이더라고요. 180만 원이 아니고 180억입니다. 1년 연봉이 말이죠. 그런데 이 손흥민의 아버지는 아들의 재산에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손흥민의 아버지는 전직 축구 선수로서 손흥민을 가르쳐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길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 흥민이에게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1년에마도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니까 그 10분의 1만 받아도 어마어마할 텐데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흥민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2025년은 은혜가 넘치는 해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축복이 넘치는 해입니다. 8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한두 가지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일평생 스트레스 받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이렇게 평생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질의 대표가 흙 아닙니까? 그러므로 물질인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물질이 필요한가 하면 물질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필요한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죄성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언제부터 물질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랬어요. 좋은 강이 하나만 흘러도 정말 먹고 살기가 용이할 텐데 에덴 동산에는 무려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겠습니까?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습니다. 땅이 워낙 비옥하다 보니까 아담이 경작하는 것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벌을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물질 때문에 평생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일부러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생시키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계획을 하신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당연히 주십니다. 세계 최고 갑부가 아들에게 유산을 300조를 물려주었습니다. 300억이 아니에요. 300조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최고 좋은 뷔페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점심 식사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 아들은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비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을 주셨는데,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5년에는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신령한 은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신령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025년은 축복이 넘치는 해입니다.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섬김이 넘치는 해입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즉 구제도 착한 일이고 재능 기부도 착한 일이고 찬양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도 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이래로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방보다도 서울이 더 잘 살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그러시더라고? 서울 거지는 상 거지라고. 여러분 미국에는 세계 최고 부자 나라요 강한 나라인 미국에는 거지가 없습니까? 뉴욕에는 구걸하는 자가 없습니까?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천막 제조에 큰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막 제조업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은혜가 넘치고 또한 항상 축복이 넘치고 또한 항상 능력이 넘치고 또한 항상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지금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섬긴 것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의 큰 상급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섬김이 넘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5년 새해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더 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